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깨달음, 몇 주 전에는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들보다 앞서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족들을,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집을 또한 형제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족을,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요셉 앞에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잊고 살았던 가족들, 잊고 살았던 아버지, 잊고 살았던 형제들이 다시 새롭게 기억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형제들을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형제들에게 하죠.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형제들을 시험하고 어떤 의미에서 형제들을 좀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며 형제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냅니다. 크게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이 앞서 보냄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이 깨달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깨달음을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아마 깨달았겠죠. 언제쯤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깨달았을까? 그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아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종으로 애굽에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요셉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에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머리에서의 깨달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지금 이 순간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들이 누구죠?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제들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다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또한 애굽에서 감옥살이하고 이 모든 것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머리로 깨달았을 때 그게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졌겠냔 말이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과 머리로 깨닫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머리로 깨닫지만 이 머리와 가슴은 한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고 영영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입으로만 다 내려오다가 입으로만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 무고하고 의로운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면 요셉이 100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을 어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형제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세상에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로 요셉이 생각이 되었겠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형들은 세상에 보존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서 멸절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했어요.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도 웬만하면 피가 섞인 가족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발톱을 내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향하여, 더군다나 요셉은 어떤 상태였는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하게 된 계기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은 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베냐민은 아기였으니까 다른 모든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후예요. 많이 됐어야 1년, 2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후란 말이죠. 그러면 형제들이 요셉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불쌍하잖아요. 얼마 전에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15살, 16살 그 정도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고 나머지는 다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더군다나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은 울며 불며 애걸했다고 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고 합니다. 그런 애걸함을 형제들은 전혀 듣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형제들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에요. 자기 동생은 옷 벗겨놓고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후에 동생은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을 정도, 그게 음식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잔인했던 자들이고 그 정도로 악독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속이기를 좋아했고 거짓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필 세상에 보존할 자가 없어서 그런 형제들을 보존해야 되냔 말이죠. 요셉이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남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을 보존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직접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직접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팔아먹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고 내가 왜 애굽에서 죄수살이 하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냔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다른 좋은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왜 내가 나를 애굽에 파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고 애굽에서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되냔 말이죠.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때리는, 누가 때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옛날 시어머니들이 좀 때렸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깨달아진 이 진리가 요셉의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는가?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여전히 형제들이 그때의 그 잔인하고 그때의 그 인정이 없고 그때의 그 악랄하고 그때의 그렇게 자기들만 알았던 그렇게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이 가득한 형제들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더 이상 예전에 거짓이 가득한 자들이 아님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그 누구보다 신실한 자들이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죠. 또한 베냐민과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서도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 중에도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엄마가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그래도 이제 자식이니까 이제 도리는 다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큰 정도 없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내인데 얼굴에 귀여움 받고 큰 티가 하나도 안 나지만 여하튼 막내인데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어머니인 레아나 빌하나 실바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요셉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배워온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야곱을 더 걱정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이 오히려 야곱을 더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베냐민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더 걱정해요. 얼마든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아버지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요셉을 이어서 독차지한 사람은 베냐민이었지 나머지 형제들은 찬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베냐민 없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텐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요셉보다도 아버지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살이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베냐민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20여 년 전에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가족도 모르는 형제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어느 순간 요셉의 동생인 아버지 피는 섞였지만 어머니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조차도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너무너무 훌륭한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보존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보존되고 누가 구원받아야 될까 할 정도의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바뀐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의 꿈 속에서 두 번째 꿈에서 형제들은 하늘의 별처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기억하는 형제들의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냔 말이죠. 요셉이 기억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잔인한 형제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를 잃어서 슬퍼하는 그런 동생조차도 시기질투하며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먹은 그런 잔인한 인간들 아니겠어요? 늙으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라헬을 잃고 슬퍼하는데 그 아내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족조차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이 없던 자들, 남에 대한 생각이 일절 없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상에 보존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거짓이 가득하고 남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짓밟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들은 보존돼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생각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말씀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이 이 가슴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은 우리의 팔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의 다리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밑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거기서 사라질 때가 많아요. 가슴으로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런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깨달아지시잖아요. 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말씀을 듣는 순간은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머리에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깨달음이 가슴에까지 내려오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슴으로 깨달은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장면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까지 했을까? 형제들을 정죄하기 위함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하면 내 자신한테 화가 나죠. 하면서 나한테 욕하지. 안 그러시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할 때 이 한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탄한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겁니다.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근심하고 왜 형제들이 한탄하였을까요? 요셉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할 때
또한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서 감옥살이를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이 그려졌겠죠. 형제들의 모습이 형제들이 나를 애굽에 팔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겠다. 너무너무 근심하겠다. 너무너무 한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나는 억울하게 지금 종살이하고,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하고, 나는 억울하게 온몸에 쇠사슬에 감겨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판 형제들은 낄낄낄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던 그 모든 세월 동안 형제들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아픔만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고통스럽게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슬프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억울한 일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한탄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나를 판 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의 근심과 한탄은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7년의 시간 더하기 2년 해서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9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시간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감옥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할 때 그때만 한탄하고 그때만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때도 형제들은 한탄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은 속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지금까지 내가 애굽에서 총리로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총리로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도 우리 형제들은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4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한 말인데 이렇게 유다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아이 대신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없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제가 아버지께 미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어떤 드는 생각이 없나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로로 탔어요. 종로로 타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자기의 마음과 옷을 찢고 괴로운 세월을 보낸 것을 요셉은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눈에서 보지 않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그나마 요양원에 보내면 요양원에서 잘 모시겠지, 혹은 요양병원에서 잘 모시겠지, 그런 마음보다도
우선은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좀 좋아요. 잊으셔요, 이 설교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유다의 말은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아버지의 눈물을 날마다 곁에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본인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의 슬퍼하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않고 애굽 생활을 했던 것이 그것이 종살이였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종살이를 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아버지 옆에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속과 또한 슬픔 속에 살았던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나보다도 오히려 아버지의 고통을 눈앞에서 날마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것을 날마다 자책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형제들이 더 아픈 세월을 보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쉽게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를 때린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는 깨달음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고 가슴에까지도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러고 이 포도원 주인이 3시는 9시입니다.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놀고 있느냐? 우리 일꾼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에 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터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갔는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일이 끝났습니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고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일꾼들은 마음속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야, 신난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한 10데나리온은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주인이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때압볕 속에서 고생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어찌 옳은 처사입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이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놀고 있었을까요? 놀고 싶어서 놀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놀고 있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나는 고생하는데 저것들은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의 슬픔을 알았던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았던 것입니다. 놀고 있다고 해서 팔자 좋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팔자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생각같이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람 팔자 좋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맨날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인생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해서 놀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같은 일꾼이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노는 자들의 아픔과 노는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한 것입니다. 놀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일만 끝나면 6시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오늘도 공쳤구나. 오늘도 굶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가족에게는 빈손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죠.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우리는 슬픔을 짊어지고 살고 있고 다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곁에서 자책하고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던 형제들이 도리어 더 괴로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고 언제까지 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나만 시체말로 재수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세 번째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결정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깨달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깨달음이냐? 이 깨달음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있었던 깨달음이 아니죠.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형제들에게 팔린 자예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자기는 감옥살이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고 희생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린 피해자와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자로 보낸 거 아닙니다. 희생자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자로 살고 언제까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언제까지 희생자로 살면서 재수 없어서 그런 부모 만났고 그런 자식 만났고 그런 직장 들어갔고 언제까지 남 탓을 하고 언제까지 내 인생을 한탄하고 언제까지 남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찌하여 나를 팔 수 있어? 그게 형이야? 그게 형제들이야? 어찌하여 나를 팔아먹을 수 있었어? 하면서 요셉은 한동안은 피해자로서, 희생자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희생당한 존재야. 나는 억울하게 팔린 존재야.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정직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누명 씌우고, 아마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을 것이죠.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나라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자놈, 놈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저것들은 팔자 좋아서, 그런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는 형들이 팔아먹은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졌던 구원자로서의 의식, 메시아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았다면, 태어났더니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서 누워. 아버지는 목수요, 엄청 가난해. 하나님 앞에 양들이 재물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 아버지가 또 어느 순간 또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가정 속에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따라오는 척 하더니 막 핍박해. 죽이려고 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니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피해자의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희생자의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보내셨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이 세상에서 피해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세상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의미로서의 구원자는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용서하셔야 돼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당한 고통이, 내가 피해가 얼마나 큰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와 희생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